유명한 기독교 작가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제목일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책은요, 본인의 경험이기도 하고 또 친구였던 리처드라는 신학도의 이야기로 책의 시작을 하는데요. 이 리처드라는 사람이 한때 확신에 차서 신앙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삶에 연이어서 찾아오는 어떤 사건들, 어려운 사건들 끝에 결국 신앙을 등지고 성경과 신학책을 다 불태워버려요. 이 책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걸 성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답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망이라는 이런 감정은 본질적으로 기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저자가 말하는 것. 애초에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가 없는, 여기는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 true, 진짜, 정말, 무신론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향해 이 실망이라는 인격적인 배신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의심하고 회의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상당히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위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본문 속의 인물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회의를, 신앙의 회의를, 그리고 약간의 실망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사람을 살펴볼 텐데, 그 실망에 빠진 세례 요한,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해주고 계신지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본문 속에서 좀 찾아보고 싶은 거는 요한이 옥에서라는 키워드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여기 보니까 요한이 옥에 갇혔다,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서 제자들 2명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하려고 보냈다는 내용이죠. 왜 갇혀있게 됐냐? 14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전에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우리가 아무리 좀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사회 전반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잖아요. 지금도 아마 이렇게 됐으면 엄청나게 말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딴 사람들은 말을 못해요. 근데 요한이요, 헤롯에게 말하되, 직접 얘기한 거죠. 당신이 그 동생의 아내죠,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그 불륜과 부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바른 말을 했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활발하게 사역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제자들 통해서 소식을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행보를 듣는데 마음이 약간 불편해지는 지점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 2명에게 가서 이 질문을 주님께 하고 답을 듣고 와라 라고 질문을 하려고 보내게 됩니다. 그 질문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입니다. 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어때요? 오실 그이가 뭐냐면요,
주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오실 그 메시아가 예수님 맞습니까?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때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느껴지죠.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뭔가 예전에 세례 요한이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예전에 세례 요한 어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게 좀 의외라고 느껴질 정도일 거예요. 그는요,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올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다, 이분이 진짜 주인공이다, 자기가 직접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확신에 차서 사람들 앞에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가 찾아오고 신앙의 근본적인 의심이 피어나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한이 도대체 면역력이 떨어졌겠죠. 근데 어떤 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랬을까? 그거를 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면 요한이 기대했던 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듣는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행보가 달랐던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은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대한 거예요. 세례를 줄 때 3장에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은 나무들은 찍어서 불에 던질 거다. 그 다음에 손에 키가 뭡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잖아요. 손에 키를 들고서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이미 우리 메시아가 다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끼를 들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손에 키를 들고 부정한 자를 가르시듯이 지금 자기가 권력의 불의와 맞서 싸웠잖아요. 자기가 싸웠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부패한 정권을 심판하고 사회를 뒤엎어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행보가 다른 거예요.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제자들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야, 예수님께 나 잡혔다고 얘기했어? 제가 전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하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갈릴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전달한 거 맞아? 옆으로 물어보는 거죠, 계속.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이 헤롯과 이 부패한 이 리더와 지금 이 권력자랑 싸우고 정권과 싸웠는데 예수님이 나 지금 여기 감옥에 갇혔는데, 상식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가지고 다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람을 모으시려고 그러는 건가? 일부 후퇴신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시기는커녕 변들이 갈릴리로 물러나신 거예요. 처음에 약간 나를 돕지 않고 피하는 것 같고요. 그걸 넘어서 불의에 맞서 투쟁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그럼 갈릴리 가서 뭐 하시니?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뭘 하신다 그러냐면, 기껏 하신다는 것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됩니다. 아니, 지금 나 여기 있는데 지금 혼내야 될 죄인들이랑 밥을 드시고 계신다고? 그리고 뭐 하냐?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뒤엎으셔야 될 분이 도끼가 지금 나의 밑에 밑둥에 와 있다고 얘기하고 손에 키를 들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가롭게 개인 신방이나 하고 다니신다는 거잖아요. 아니, 대체 왜 저러고 계시나? 그러면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랑 좀 다른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와 다르게 펼쳐질 때 우리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의미를 살펴보고 싶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거기서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 야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이 표현이 바로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요한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전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저 사람을 지금 헤롯을 그냥 두십니까? 지금 왜 안 싸우십니까? 이 질문에 논쟁하지 않으시고요. 대신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전해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요한의 말은 한자도 틀린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은 이루어져야 되고 정의는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불의와 싸워야죠.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심판자로서의 예수님 메시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옳은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 사역 전체를 판단하고 있어요. 자기가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거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 사역 전체를, 예수님 자체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이러한 모습이 제가 보니까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이해가 되면서도 무슨 생각이 계속 드냐면요, 우리들의 공동체와 신앙생활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저도 종종 듣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아니 신앙생활 할 때 기도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목사님, 기도가 생명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약한가요? 우리는 기도를 너무 뜨겁게 안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영혼 구원이 본질인데 우리 교회는 왜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회의 불의와 약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왜 침묵합니까? 왜 구제 안 합니까?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아닌데,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이게 왜 안 되지? 이거 왜 안 하지? 거기에 갇혀버리면 정작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정작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심을 내 좁은 그 하나 안에 다 가두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야 요한아, 지금 그거 왜 내가 그걸 안 하냐, 그거에 빠져있지 말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라.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되고 있는, 변화가 되고 있는 일을, 그것에 시선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실망과 회의가 누구에게 크게 찾아온다고요? 기대와 믿음이 있었던 사람.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있잖아요. 엘리야도 깊은 회의가 찾아왔어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면 엘리야가요, 엄청난 파워풀한 사람인데 조그만 굴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머물더니 주님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왜 어찌하여 여기 이루고 있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저만 남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셨잖아요. 저 안 지켜주셨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엘리야가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눈도 다 가리고 있는 거죠.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너 왜 이러고 있냐? 그때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저만 남았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저 혼자 남았고 다 끝났습니다. 저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관심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으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만 남은 거 아니다. 나 일하고 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볼 때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분명히 왜 전혀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을 거예요. 가족들을 보면.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 교회의 부족한 모습,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면 저도 낙심이 되고 사실은 어떨 때는 되게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다 무너진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청년들이요, 교회 떠나가고 헌신과 섬김의 자리가 비어가고 본질을 버린 것 같은 그런 뉴스들, 사건들, 그런 거 볼 때 저도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목회자로서 옛날에는 정말 자부심이 있고 존경받을 만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이면에서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청년들, 헌신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다고요. 화려하지 않지만 건강하게 시작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신실하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마음이 팍 느껴져요. 저는 여기서 보면 정말 가정 안에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을 얻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 안에서 소망을 얻기 시작해요. 회의와 실망에 빠져 실족했던 요한에게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가서 요한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걸 보라고 전해라.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삶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의가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주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2명이 왔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이제 가잖아요. 딱 떠나고 나니까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무리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가끔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궁금하신, 나는 준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 태우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분, 저도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 잘못한 게 있는데 좀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너도 진짜 별 수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실까?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예수님과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눴던 대화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이 다 들은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 이런 생각들이 내면에 있거나 아니면 그래서 수근수근 되는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불같이 외치더니 말이야. 세례 요한도 좀 별 수 없네. 감옥에서 고생 좀 하니까 믿음이 다 떨어졌구만. 아니, 본인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우리한테 그 난리를 쳐놓고 이제 왜 본인이 헷갈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런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요한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깎아내리고 평가절하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본인이 세례 요한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세요. 전 여기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적극적인 변호를 넘어서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7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예수님의 메시지를 한번 볼게요. 그들이 떠나매 제자들이 간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죠, 지금 이 대화를 들은 거예요.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 그때 누구를 만나려고 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요한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니다. 요한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면 너 뭐 보려고 나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그 당시에 부드러운 옷은 뭐예요? 명품, 비싼 옷 있잖아요. 부드러운 실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누가 입어요? 아주 잘 사는 상류층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잘 살고 상류층인 사람, 그 사람들은 왕궁에 있지 않냐? 요한은 그런 사람 아니다. 나 잘 살려고 정권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다, 요한. 그랬으면 요한이 감옥에 가지 않았지. 요한은 평생 낙타 터롯과 석청을 먹으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다. 요한은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면 너 누구를 보러 나가냐? 선지자로 보러 나갔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요한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시대의 유행이나 권력의 눈치를 보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요한은 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자다. 아첨꾼이 아니다. 그는 나 때문에 감옥에 간 거다. 시대의 불의에 맞서 진리를 외친 위대한 선지자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너희 평생의 최고의 예언자일 거다. 너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요, 의심과 회의에 흔들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이요, 광야에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헌신했던 그 사역 전체를 평가절하하지 않고요, 그의 인생을 최고의 찬사로 마무리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어때요? 잘하다가 좀 못하면 뭐라 그래요? 그동안 했던 거 다 가짜라고 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럴 줄 알았다. 이전의 수고와 좋은 거 다 평가절하해 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중간에 가서 막 시험 되고 잠깐 넘어질 수도 있는데, 아이고 얘는 왜 끝이 그러냐, 넌 끝이 그랬으니까 다 꽝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누가 와가지고 쟤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럴 거예요. 아니야, 그 누구누구 집사 교회 시작할 때 얼마나 헌신했는 줄 아니? 내가 생각할 때 그때 정말 힘든 목장을 하면서도 한 명 한 명 다 마치 내 자식처럼 돌봤어. 힘들지만 지켜냈고 복음과 타협하지 않았어. 어찌 보면 이렇게 내가 경험했던 최고의 리더였다. 최고의 집사였고 가장 멋진 청년이었어. 저는 세례 요한을 바라봤던 이 시선이 여러분들을 향한 시선입니다. 저를 향한 시선이고요. 우리 일상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혈기 부리기도 하고 직장에서 막 타협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그 시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생각이 들었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제가 분명 부족했지만 저에 대해서 그래도 너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 메시지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서 그 사람이 수고했던 것을 기억해 주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집에 다 가셔가지고 기억해 주세요. 좋은 것들을 떠올려 주시고요. 지금 그 부족한 안 되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말로 표현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